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사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부터 우리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실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인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죄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그 먼 애리조나에서 허옥주 권사님 그 가장님 이렇게 오셨는데 어머님 오늘은 어떠신지요? 네, 건강하시죠? 네, 다 힘내시라고 감사하다고 또 박수. 네, 또 이 가족 이렇게 먼 데까지 오시는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매일 성경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또 설교하게 됐네요. 사도행전 오늘부터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말씀하셨는데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셨나?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은요, 이 정치 경제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들 정치 경제 얘기 안 합니까?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비현실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밥 먹여주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은 밥 먹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신 것이죠. 자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람의 나라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니고데모의 질문이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거듭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으면은 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 그래서 삼위일체 얘기를 저희가 하지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우편에 놓으시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어떻게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요,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은 그러면 구원받고 끝이냐? 아니죠. 예, 구원받으면 성령을 받게 되어 있고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거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회개, 베드로의 설교에 그대로 나와 있죠. 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죠. 제가 치유 메시지 때 드린 말씀이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받는 것인데 그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임하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였습니까? 성령이 귀신을 쫓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요, 이 성령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예, 물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성령이 하시는 것이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하고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막 앞으로 치고 달려나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Wait! 예. Hurry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Hurry! 근데 그게 아니라 wait! 예. 이게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예, 급할 거 없고 성령부터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요, 성령이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요, 지금 스피드 시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다 바쁜 것 같아요. 예, 다 바쁜 것 같은데, 예, wait! 주님의 명령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좀 마음을 가다듬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비즈니스가 아니고 우리의 나라가 아니고 사람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그 능력으로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이 사도들은.
저희 같으면 다르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철저하게 받았죠. 자기네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차차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근데 이 성령의 인도는요, 의지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은 로봇 꼭두각시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가 보이면 그거 따라가고 그래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사도행전 보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 이게 전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요,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성령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의 컨디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느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대로 찍혀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고 저희가 성령 인도를 받는 것이고, 여기에는 그 의지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성령 인도, 하나님의 영 인도함. 사실 그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 성령의 인도. 그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죠. 모든 욕구가 죄다, 그건 아니죠. 그리고 모든 하고 싶은 것은 참아야 된다, 억제해야 된다, 그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육신의 행실 무엇인지 저희 다 잘 알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그 욕심이라든지 육적인 욕심이라든지 그런 거, 우리 온갖 악이 우리 마음에서 다 올라오잖아요. 이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죽여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또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의지적인 우리의 의지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의지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의지가 있다는 게 어떤 면에서 되게 무서운 건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기를 거부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이 강제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오늘은 교회 안 나와야지, 집에서 좀 쉬어야겠다. 그런데 성령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도 오늘은 좀 쉴래요.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의 다리를 강제로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참 어떤 면에서 무섭다는 것이죠. 성령에 얼마든지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대가를 치르겠죠. 그러니까 이 의지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다는 것, 이거는 참 감사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의지가 있다는 것, 또한 동시에 의지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지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치유가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의지력을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의지력이 회복되면 그만큼도 성령의 인도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죠. 의지력이 회복되는데 그 의지로 교회 앞으로 안 다니겠다,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의지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회개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세례 받는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요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개인에게 임하지만 성령 받고 한 개인에게 임하지만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정확히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한 분은 아니시고요. 하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한 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라는 뜻이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 싸울 필요는 없죠. 하나이신데 세 분이시죠. God is one but in three persons.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그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렇게 세 분이십니다.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공동체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적인 것이라는 것.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네, 거기까지 읽을까요? 먼저요, 언제 성령 받았습니까? 각자 금식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였고요. 그리고 이 성령은 한 성령이었죠. 한 성령인데 그런데 각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뜻입니까? 개인적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각자에게 임했어요. 개인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이 공동체에게 임했습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모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둘 다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잘하셨습니다. 참 날씨도 오늘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좋은데 오늘 놀러 갈까 했는데 여기 오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놀러 갈 생각하지도 않으셨겠지만 이게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말세 지말로 치달을수록 더 그럴 것 같죠? 근데 저희들은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모여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죠. 그러면은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적인 것이고 또한 공동체적인 것이고 그래서 둘 다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가로되 갈릴리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세상 끝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시고 그때가 세상 끝이고 그때는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키는 대로만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 특히 한 개인에게 있어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내가 죽는다. 그러면 오늘이 나에게는 종말 아닙니까? 예. 프리웨이에서 사고 항상 나는데, 예. 그 오늘이 종말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 하루하루 영적으로 깨어 있어 갖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파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떼야 뗄 수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누립니까? 성령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러한 질문이 당연히 오죠. 예, 그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죠. 예,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누리느냐? 예, 그것은요, 성령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인격이시잖아요. 삼위의 한 분이시죠. 인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행동에 옮기고 성령하고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네. 성령하고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치유한다고 사람 안찰하다가 사람 죽인 분들 보면 다 성령 운동하는 분들이었어요. LA에서도 몇 번 그런 사고가 일어났죠. 신문에 다 났죠. 그건 비인격적이잖아요. 지금 정신질환으로 시달리는데 그 사람을 말은 안찰인데 멍이 들고 심지어 뼈가 부러지고 그 비인격적입니까? 그게 인격적입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음성 분명히 받고 했다. 그거 통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세상 사람들이 웃죠. 이제 정신 나갔구나. 그리고 그냥 경찰에 이제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은 인격이시고 저희도 인격이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완전히 이제 정신이 나가갖고 이제 막 가죠. 그러면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완전히 정신질환 누가 봐도 그건 정신질환인데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강권적으로 막 역사해서 예언한 적도 있어요. 예. 그 상태에서 예언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냥 확 임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사람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노음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 하나의 방법이 돼갖고, 뭔가 나에게 확 임했다? 이거 성령이구나. 예. 그래서 저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렇게 약한 사람들, 성령의 능력 필요하니까 되게 사모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약하고 사모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불쌍해서 속이 불받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확 임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이. 근데 그게 노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거 한두 번 체험하고 나서 그것만 찾으러 다니는 것이에요.
예. 뭐 여기저기 심지어 뭐 이 나라 저 나라 그거 받으려고. 그런데 뭔가 진짜 확 어디에 갔어요. 어느 장소에 갔어요. 거기서 확 임했어요. 뭔가. 또 임했다. 할렐루야. 근데 악령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든지. 악령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무데나 함부로 가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뭐 교인 뺏길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친구는 그런 데 갔다가 조현병인데 아직도 조현병이에요. 그 친구. 뭔가 확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보였는데 그게 성령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도 조현병에 약 먹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을 제가 이제 뭐 설명했는데, 근데 무섭더라고요. 한번 맛보면은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네.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뭐 때려줄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인데, 또 전도와 선교의 역사에 저희가 동참하는 것인데,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therefore, 수학 못해도 이 정도는 다 아시죠. therefore, 그러므로 성령님도 인격적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힘은 있으시죠. 그래서 그 성령을 사모하시고, 뭐 성령 얼마든지 사모하세요. 성령의 능력도 사모하세요. 예. 그 성령은 창조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저희 모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오며, 또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누리며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통하여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 충만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